여러분 살면서 뭐 기독교, 개신교, 가톨릭, 천주교 이런 용어들 많이 되게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정확한 뜻을 아세요? 그냥 뭐 가톨릭과 기독교의 차이 정도만 아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약간 혼동되거든요. 기독교. 왜냐면 다 십자가 들고 있으니까. 다 십자가 들고 있고. 네. 그래서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 또 정확하게는 이런 용어들이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개념 정리를 먼저 하고 좀 넘어갈까 해요. 우리가 가톨릭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근데 가톨릭이 우리나라에서 천주교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전적 의미는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서방, 서유럽에서 오랫동안 존재했던 그런 교회를 우리가 가톨릭 교회라고 하죠. 또 이제 천주교라는 용어도 많이 씁니다. 조금 이따 설명할 개신교에 비해서 좀 오래된 종교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교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이제 개신교라는 게 있습니다. 16세기에 오늘 소개할 사건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분리돼서 형성된 교회들을 두루 일컫는 말이죠. 가톨릭에 비해서 늦었기 때문에 신교라고도 하고요. 가톨릭 교회에 항의해서 만들어진 교회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하는데요. 사실 기독교는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 뭐 개신교, 가톨릭 모든 걸 합쳐서 이제 사실은 이제 기독교, 크리스천리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가톨릭도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 뭐 그리스도교 안에 사실은 가톨릭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모두 포괄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주제가 이제 종교 개혁이라는 건데요. 워낙 서양에서 유명한 사건이니까 그냥 더 레포메이션 하면은 그냥 종교 개혁이구나. 사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사실 리폼 옷 리폼할 때 그 리폼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를 약간 옷 리폼하듯이 네. 다시 리폼하는 거죠. 또 하나 강조해야 되는 게 이제 종교 개혁하면은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게 이제 루터라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떠오르는 게 이제 루터의 종교 개혁일 텐데 사실은 종교 개혁은 루터가 처음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루터 말고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은 복수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크게 이제 예, 맞습니다. 성공한 맞아요. 제일 성공했고요. 루터가 어떻게 제일 보면 성공했어요? 제일 성공했고, 네. 그리고 또 처음 시작한 사람 중에서 어떻게 보면 살아남은 사람. 왜냐면 그때는 교황의 권위가 워낙 셌기 때문에 사실 대들어 살아남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루터의 가장 큰 공헌은 살아남은 겁니다. 살아남았기 때문에 개혁 교회가 살아남았고 사실 개신교라는 게 지금까지 어떤 올 수 있는 기반이 닦인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왜 종교개혁하면 루터는 종교개혁은 중요한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종교개혁이라는 게 왜 일어나는지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잘 돌아가는데 개혁이 일어나진 않겠죠. 맞아요. 뭔가 그렇죠. 문제가 있으니까. 네. 문제가 있으니까. 부패하고 네. 맞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부패했다 그런 거는 옛날에 뭐 세계사 시간이나 그럴 때 배우지 않으셨나요?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배우지 않았어요. 배우지 않으셨어요? 공 던지시느라 바쁘셨습니다. 공 던지지 바쁘셨지만 우리는 다 배웠답니다. 부럽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배워요. 일단 뭐 방금 말씀드린 잘 돌아가면 개혁이 일어나지 않죠. 이때 되게 많이 타락했습니다. 이제 기성 종교가 되고 완전히 또 중세 때 교황의 권위는 정말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 위치가 되자 타락하게 되죠. 되게 많은 타락의 예가 있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까요? 스테파노 6세라는 교황이 있습니다. 이 사람 자체가 레오 5세라는 사람을 쫓아내고 교황이 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톨릭 성직자는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마루치아라는 여성과 내연 관계였고 그리고 거기서 아이도 태어납니다. 할 거 다 했네. 할 거 다 했죠. 그리고 그 아이가 나중에 요한 12세라는 교황이 또 됩니다.
아, 그 자식도 예, 자식도 또 교황이 네. 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또 마루시아라는 여성은 이 사람만 사귄 게 아니라 또 레오 6세라는 교황이랑 또 사깁니다. 그래서 이때를 창부 정치라고 이렇게 나쁘게 평가를 하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을 정도로 지금 우리가 교황님 하면 참 존경할 만하고 정말 많은 가톨릭 신자들의 정신적인 지주지만 이때는 이 정도로 많이 교회가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면요, 따라오는 현상이 분열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그래요. 그렇죠? 조직이 타락하면 분열이 되잖아요. 1378년부터 1417년 사이에 이 서방 교회가 둘로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프랑스 국왕이 교황을 압력을 넣어가지고 자기 편 교황을 세워요. 심지어 우리가 로마 가톨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당을 프랑스로 옮겨버립니다. 아비뇽으로. 왜요? 왜냐하면 자기가 힘이 세고 자기가 교황을 임명했으니까 프랑스 영향력 가해 두려고 이제 옮겨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비뇽 교황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고 또 로마에서는 어떻게 로마 교황청인데 교황을 비워둘 수 있는 것을 또 교황을 세워요. 그래서 로마 교황을 지지하는 또 나라들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유럽이 정말 반으로 쫙 갈라져서 이제 한쪽은 아비뇽파, 한쪽은 로마파 해가지고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로마파, 프랑스파 약간 이런 느낌. 예, 이런 식인 거죠. 뭔지 모르겠는데 싸우니까 재밌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교황님 하면 되게 정신적인 지주 존경을 많이 받지만 이게 정말 권위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모입니다. 피사라는 곳에 모여서 회의를 해요. 이게 말이 되는가? 둘 다 물러나고 새로운 교황을 뽑자. 우리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 동의 안 할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교황이 3명이 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으이구. 교황의 권위가 결정적으로 떨어지는 계기, 그리고 교회의 권위 상당히 손상되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느 날 루터가 짠 나타난 게 아니라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교회 개혁이 필요했던 것이죠. 특히 이때 혼란했어요. 혼란의 되게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팬데믹이었습니다. 역병이 돌았어요. 코로나. 코로나는 그때는 없었을 것 같아요. 코로나이고 싶지만 코로나는 아니었고요. 흑사병. 맞습니다. 흑사병. 패스트라고 불리는 흑사병이죠. 전 유럽에 흑사병이 도는데 들어보셨겠지만 이때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한 인구의 지역별로 다르지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은 지역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럽의 흑사병은 정말 심각한 거였고 사실 우리가 지난 3년간 이 코로나 팬데믹도 되게 힘들었잖아요. 네. 그러나 그거와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이 사람들이 죽었고 이때는 특히나 원인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말 그대로 흉흉해지고 미신이 되게 유행하고 사람들이 특히나 기존의 권위, 교황이라든가 그렇죠, 교회라든가 이런 권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게 되는 배경이 있었던 것이죠. 말 그대로 대공포의 시대였습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르네상스라는 게 일어나죠. 르네상스는 이제 옛날의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학문, 사상, 그리고 철학 이런 게 약간 부활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술 문학이 엄청 부흥한. 맞습니다. 네. 유명한 모나리자라든가 뭐 그런 라파엘로 그림 같은 거 걸어놓겠죠. 근데 잘 보시면 상당히 그 그림은 되게 인간 중심적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상당히 모든 게 인간 중심적이었어요. 하다못해 신도 인간 중심적이었습니다. 제우스 생각해 보세요. 제우스 막 맨날 바람 펴요. 사생아도 낳고 헤라는 맨날 질투해요. 그 정도로 인간 중심적인 그런 세계관이 이때 변화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되게 많이 바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중세인의 삶과 생각을 지배했던 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었을까? 사실 말 그대로 혼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몰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그거 같아요.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재판. 지구 둥글 다 그거. 그렇죠. 사실 그냥 새로운 지식이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무작정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느끼고 기존에 자기들이 가졌던 기득권이 흔들린다고 생각해서 과도한 그런 리액션을 취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교회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어떤 방향을 상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루터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갑자기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뭔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지금부터 소개할 루터라는 사람이죠. 사실 되게 입지전적인 사람입니다. 옛날에 동독 지역, 독일 사람인데 그 지역의 조그만 도시, 탄강 도시에서 태어났고 광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똑똑했어요. 되게 똑똑해서 집안에서 열심히 공부를 시켜서 당시에 대학에 갔습니다. 가난한 시골집에서 아들이 공부 잘해요. 그러면 소 팔고 논 팔고 해가지고 걔를 서울 보내서 공부시키잖아요. 네. 그럴 경우 그 아이가 주로 뭘 공부하죠? 법. 그렇죠. 네. 뭐 이과면은 의사 아니면 뭐 문과면은 법을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루터도 법을 공부합니다. 루터도 법을 공부했는데요. 한마디로 온 가족의 희망이에요. 그렇죠? 근데 22살 때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루터가 하루는 친구와 같이 이렇게 들판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폭풍과 몰아치더니 우르르 康康康 하면서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랍게도 친구가 번개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자기 옆에서요? 어머. 여러분 같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아, 다행이다. 내가 안 맞았다. 정말? 다행이라고 친구가 죽었는데? 내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가? 티예요? 저도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요. 네. 나는 친구 목까지 내가 살아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당히 근대적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세말 사람이잖아요. 중세 때는 종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늘의 뜻이라고. 하늘이 놓였나 보다. 그런 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번개 속에서 막 너무 무서워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벌벌 떠면서 신께 약속을 합니다. 성 안 나요? 나를 살려주셔서 그럼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또 이 폭풍과 지나가면 그땐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어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 강제에 의거한 약속이었다 이렇게 생각. 맞아. 까먹을 것 같아요. 취소. 이렇게. 취소할 텐데 또 루터는 되게 좀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 수도사가 됩니다. 이야. 그래서 루터가 이제 수도사 생활을 합니다. 그때 그림을 보면 저 삐쩍 말랐어요. 근데 왜냐하면 루터는 너무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너무 신이 무서웠어요. 그 눈앞에서 약간 죽음을 잘못하면 경험해서. 번개 하나 던져서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그리고 신은 되게 의롭고 정의롭고 그런 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무서운 말입니다. 의롭고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을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루터는 정말 무서워했어요. 지금 약간 긴장하고 계십니다. 천장 있는 데만 다녀야겠다. 위에서 뭐 떨어지고 막 이렇게. 조명 위에 좀 치워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용서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여러분도 상식선에서 아실 것 같은데 고해성사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정말 내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지은 모든 죄를 한번 고백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멘토 스승이 있어요. 그분을 불러다 놓고 5시간인가 6시간인가 열심히 고백을 했대요. 그 스승님한테 고문한 것 같은데. 그 정도면 귀에서 피 나셨을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죄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다 끝났을 때 물어보죠. 그 모든 죄를 고백했는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같다고. 마음이 편한가? 조금 편해진 것 같다고. 그럼 편안히 돌아가시오 형제여 하면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돌아서는 순간 미처 얘기하지 못한 또 다른 잘못이 떠올랐던 거죠. 그만해. 5시간 들었잖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루터만의 고민이었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중세 말이잖아요. 그 당시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의 상상을 넘는 겁니다. 정말 삶이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루터가 했던 고민이 되게 생소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던 거일 거예요. 자, 그래서 루터가 이제 한마디 되게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한 가지 이제 전기가 찾아옵니다. 당시로선 신생대학, 지금은 500주년이 넘은 비텐부르크 대학의 신약 교수로 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제 교수가 돼서 가르쳐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성경을 제대로 처음 읽어봐요. 근데 그게 약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사실 루터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못 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급이 많이 안 돼 있었어. 어려워. 너무 어려운 말이라서. 더 정말 정답이 나왔는데요. 일단 되게 비싸요. 비싸요? 책 자체가 비싼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이가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고, 그리고 성경 정도 되면 되게 중요한 책이잖아요. 보통 성경은 양피지. 양피지 뭔지 아시죠? 양 가죽으로 만든 거. 오. 양피지에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고급 종이의 수작업으로 새기는 거죠. 근데 양피지가 얼마인가? 지금 제가 한번 알아봤거든요, 어제. 지금도 양피지 A4 용지로 사면 15,000원이래요. 지금 가격이. 근데 당시는 대략 5만 원은 넘었어요. 그리고 성경 정도 되려면 2,0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만들려면 양 200마리가 필요했답니다. 이야. 그러니까 엄청 비쌌겠죠? 양고기 많이 먹었겠다. 그러게요. 네, 하여튼 그러게요. 가끔 궁금해지네요. 양고기의 소비와 분명 상관이 있을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양 종이를 만들려면은 양을 잡으니까. 칭따오. 네. 그래서 1400년대 중반에 이 성경책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만든 성경책이 50불텐이었는데 이게 얼마인가? 대략 일반 노동자의 2년, 3년치 연봉 정도였어요. 되게 비싼 책이에요. 와. 그러니까 거기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도 성경을 라틴어로 적었거든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모국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막 책이 한 1,000만 원 하는데 한자로 적혀 있어. 아유, 그럼 누가 읽겠습니까? 못 사, 못 사. 그쵸. 일단 1,000만 원이라서 못 사. 못 사고 또 사도 못 산들 읽어요. 못 읽고. 네. 그러니까 그런 뭐 약간 제가 쉽게 얘기했는데 뭐 그런 수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학 교수가 되면서 성경을 빌려 읽습니다. 제대로 읽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인에게 쓴 편지라는 성경이 있어요. 신약에 사도 바울이 쓴 책인데 거기 1장을 읽다가 이 사람에게 약간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어떻게 의로워질까? 열심히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자기 고행을 한다 해도 신은 너무나 의롭고 정말 무결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에 이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신을 믿을 때,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걸 믿을 때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된다. 예, 그거를 읽고 루터가 크게 깨닫고 정말 이게 아니구나. 나는 그동안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루터만의 고민이 아니었잖아요. 루터가 이 말을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하면서 동감하는 게 있었겠죠.